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주일을 부활절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7째 주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어지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절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네 이러면 그만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살필 때마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셨다가 하늘로 쏙 올라갔는데 그래서 구름 속에 사라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의 기록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또 애매한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우리를 또 이럴 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본에는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9절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 9절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승천 기사가 나오는데 2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난회 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올라가셨다는 말이 없는 부분이 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만 돼 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없는 부분도 있다. 성경에 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안 써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승천기사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없다는 거야? 없는데 있다고 쓴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에 비하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으로 가려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공중 부양을 하셨나? 뭐 이렇게 1, 2m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아주 하늘로 쏙 올라가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또 의문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있겠지 그러고 말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먼저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그러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싹 빼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천 본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늘의 차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적인 자리, 그 다음에 초월적인 공간,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 바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이야기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게 바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한 40일 동안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이 땅에 관한, 이 땅의 관세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승천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이죠. 9절에서 승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함께 예수님께서 위임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권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땅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쌀쌀하죠. 그래서 내용이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시켜 준 분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맞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받아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활에 관해서보다 훨씬 약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1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1장 3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뒤에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착시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딴짠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역할로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승천의 내용 속에서 오히려 부활에 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승천은 그만두고 부활을 못 믿은 사람도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강조해 보여요. 그리고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로서 자기 자신의 상처와 그 부분들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는 내용을 말할 때에도 승천을 증거할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승천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다. 부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승천을 강조하셨는가에 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관해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가 벌어진다든가 신앙의 갈등이 벌어진다든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뭡니까?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아이고 그때 주님이 가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현재적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님의 몸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삶의 상태는 하늘 올라가신 상태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때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분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승천에 관계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막연하게 쳐다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질문은 재밌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 안 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질문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더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의미는 굉장히 다르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시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승천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왜 하늘만 쳐다보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연결시키도록 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승천주일의 교회력 본문이 또 한 가지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죠. 승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제는 이 땅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셔. 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고 종말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셔. 이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땅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땅을 제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현재를 살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데 현재적 삶 가운데에서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기에 닥칠 때마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왜 하늘만 쳐다보니? 이 말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막연하게 쳐다보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분이 어떠신가를 생각하도록 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인 거죠. 그 부분적인 것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나 예수님에 대한 경배, 이 부분들은 좀 약해져요.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의 면은 한 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또 만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대로 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인이신 분,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통치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 이런 고백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1장 8절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는 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1장 8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기 전에 짤막하게 예고편 내용을 보면서 흘러갈 방향들을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근데 그 1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사실 또 맞고요. 사도행전 목적 자체가 복음 증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적 체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의 사명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주님의 깊은 교제만이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에 불타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강조를 해서 내가 주님의 내적 체험은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 증거하는 부분에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리뭉술하게 뭉쳐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믿음이 없이도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내 열정이, 내 뜨거운 마음이 내 삶들을 통해서 그 사명들을 이루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이 내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흔드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분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내가 믿고 막연하게 믿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고 하는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 다 신앙이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깊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8절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 기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만 막연하게 쳐다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내 삶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증거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는 말 중에 의외로 많은 말 중 하나가 탈진이에요.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의 부분 속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 삶 가운데 뭔가 일과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랬을 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뭔가 내게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대로 다시 오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적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승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승천주일에 관한 말씀도 부활하신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말해줬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수순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미 말했잖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을 살인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거였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리브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4절 내용은 여자들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13절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까이 지냈던 어머니라든가 여자분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기고 그래서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된 사람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때로 우리가 막연한 때를 기다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일까? 모든 것이 멈춰버릴 건 언제일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건 언제일까? 내 삶 속에 안정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내용 중 하나가 미래가 낙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험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면 전 우주의 인류가 이렇게 딱 멈춰버릴 수도 있겠구나,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미래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그냥 멈췄다 할지라도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뭐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 지금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제일 큰 문제가 어떡하지? 큰일 날지 몰라.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삶 속에 일상적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멈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힘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속에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운데서 어느덧 문제가 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